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절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 첫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찌 살아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날들을, 새로운 기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까? 사람들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겠고 구하는 것이 있겠고 소원과 어떤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여러분 지금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하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구하는 것, 있어야 될 것이 각기 다르겠지요. 병든 사람은 빨리 질병을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이 힘든 사람은 이 경제적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그러면 좋겠다. 학생들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멘. 각기 나름대로의 어떤 소원과 삶의 필요들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 좀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어서 이 혼란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은 필요한 것이 있더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이 내게 정말 이것만 있으면 될까? 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문제가 생겼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기 나름대로의 힘든 상황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내게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어려운 문제가 내게는 기회가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이 위기가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각기 다른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아멘. 자녀들이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야 구해봐, 나보고 달라고 그래, 내가 줄게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구해라, 구하면 주시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내 삶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어서 주시는 귀한 것들이 될까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러한 내 확신이 안 서 있기에 그걸 끊임없이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지요.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과연 내가 알고 구하는 그것이 과연 아는 것이냐, 그런 말인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이 단 줄 알아요. 그런데 우물 밖에도 세상이 있지요. 우물 밖에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세상이 넓으며 또한 내가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거기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르니까 그냥 알아,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그런데 젊은이, 자네는 모르는 것을 몰라. 나 아는데요. 그래? 행복이 뭔가? 행복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뭔가? 먹을 게 있고요. 건강하면 되지요. 그러면 먹을 것 있고 건강하면 행복한가? 그럴 거요? 그러면 먹을 것도 있고 건강하기도 한데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집이 불타고 바깥에서 누가 쳐들어오고 그래도 행복할까? 아니죠. 그럼 행복은 뭔가? 모르는데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는 자다, 사형시켜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을 시키고 말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내가 아는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들일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만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두려워할 일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면, 내게 그런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여서 그분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있으라! 그러면 세상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직 나라가 안정이 안 됐어요. 왕자들이 많지요. 형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아직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에 참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좀 암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대를 드립니다. 1,000번대를 드리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게 구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 왕의 기도예요. 뭐라고요? 나는 작은 아이라. 아이는요, 그것도 작은 아이는 뭘 모르지요? 나는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선한 길,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참 놀라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가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뭐 큰 부자가 되거나 권력이 있게 되게 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구할 터인데 내가 이것을 구했으니 그래. 내가 네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그리고 영광도 너에게 다 그냥 준다. 여러분 왜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후에 바로 뒤에 보니까 두 여자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같은 시기에 한 집에 사는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엄마가 그만 실수로 자기 아기를 죽이고 아기를 바꿔지게 했어요. 엄마가 깨어보니까 아기가 죽어있는데 그래서 한참 울다가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야. 그래서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엄마는 둘인데 아기는 하나요. 누구 아이인지 어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뭐 간단하지요. 뭐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올 테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참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심판을 하는데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둘 다 나눠줘. 그러면 또 분명히 그냥 서로 하나 반씩 가졌으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루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근데 한 엄마가 잠깐요.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엄마에게 주세요. 저 엄마가 엄마입니다. 솔로몬 왕이 다시 심판을 하지요. 판결을 합니다. 저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한 여자가 진짜 엄마다. 저 엄마에게 아기를 주어라. 참 놀라운 그런 판결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사람들은 누가 진짜냐 가짜냐 누구 말이 옳은 거야 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걸 본 게 아니고 어머니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기가 죽게 되면
진짜 엄마는 무슨 마음을 가질까? 그냥 죽어도 내버려 둘까? 아니면 자기가 고통을 감수할까?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요? 고통을 감수하지. 그래서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냐 가짜냐를 보는데, 그런데 그걸 본 게 아니라 솔로몬은 어머니의 마음을 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지요. 패러다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런 난처한 그런 일들을,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냐 도대체? 탄핵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탄핵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몰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나 진배 없어요. 별로 해결할 방법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가 안전하게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는가?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면 과연 이 나라의 안전은, 백성들은 어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기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런 걸 감내하고라도 백성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과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대답이 나오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상황 논리에 이렇게 매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진실한 것,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느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오세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혹 혼란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 돌이켜 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거룩한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할 수 있는 큰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우리의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자유를, 그걸 그저 생각 없이 세상이 우하면 우하고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그만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매몰되어지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여 이 세상의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은 여러분 내 생각이 없어요. 늘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심드렁하고 아무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그런 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지요. 사람들이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세상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만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작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이 땅에 살았던 삶의 그 자취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떤 존재이며 셋째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넷째로 내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네가 사는 그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세우신 동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동산이 뭐가 악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러 옵니다. 와서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죽지 않는다고요? 사람이요 죽어요. 지금 아무리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 같은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못 갖습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요. 아무리 세상을 다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게 인간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탐심을 부추기어서 뭔가 되는 것 같이,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런데 거기에 빠져드는 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대로, 사탄의 그런 꼬임대로, 유혹대로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안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주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잠언 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익이 있어. 뭔가 우리가 권력을 쟁취하면 그러면 뭔가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왜 거짓말이 되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대로 그 사람의 말대로 그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해할 뿐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만 인간이 어리석어서 이 탐심에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서 무슨 이익이 될까 뭔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만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내몰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떤 존재냐?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아멘.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번민과 전쟁과 피 흘림과 이런 세상을 다시금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지어서 공의로운 세상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하신 바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만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두렵고 돈이 탐나고 뭔가 세상의 것에 좀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제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가라고 명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두려워할 것도 없고 머뭇거려서도 아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아멘. 그런 약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모세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통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들어가서 일이 잘 돼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온것 잘 되어지면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교만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거에 염려된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야. 그걸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세상과 똑같이 야합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세상을 세우라. 등 따뜻해졌다고 세상에서 뭔가 부유해졌다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 온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무엇인가 되어지는 일들이 부요해지게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보면 6.25의 그 비참함 가운데 온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니었느냐 그 말이요. 그랬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이제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주여. K-팝이니 K-푸드니 K-방산니 수많은 일들이 세계 최고점을 찍어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말이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세계 위에 우뚝 세워놓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네, 아멘. 고 박정희 대통령이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 개발 하려니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차관을 들어오려고 해도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독일의 총리를 만나러 갔지요. 비행기가 없어서 독일에서 비행기를 보내주어서 타고 갔습니다. 전후 독일의 부흥을 일으킨 아주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하여튼 에르하르트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의 광부, 간호사 이런 사람들을 7,000명을 독일에 보내서 광부들, 간호사들의 그 노임, 임금을 담보로 하여 1억 4천만 마르크를 차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에르하르트 총리가 이때 이런 말을 했어요. 카카, 제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국을 2번 갔습니다. 가보니까 산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경제를 개발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와야 됩니다. 우리 독일에도 산이 많았는데 1932년에 쾰른과 본 간에 아우토반을 놓았고 그 아우토반을 놓고 1933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아우토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그래서 고속도로가 놓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히틀러가 정치는 잘못했는데 그런데 경제는 일으키어서 그가 폭스바겐 자동차를 만들고 철광을 갖다가 지철소를 만들고 그래서 독일에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각하도 그 고속도로를 놓으세요. 그리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내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다음날 아우토반을 갑니다. 가다가 섰어요. 잠깐 스탑. 내려서 보고 가다가 또 서서 보고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고속도로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경부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물동량이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고속도로를 놓습니까? 그걸로 차라리 아니 먹고 입고 살 거를 해야지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김대중, 김영삼이 고속도로 현장에 가서 둘러싸요. 그래도 고속도로를 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심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어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가 되어진 놀라운 나라가 되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답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해답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다, 안타깝다, 어쩌면 좋아.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내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33장에 내게 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순결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그것이 백성된 도리요 안전이요 평화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큰 부여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성취가 되었든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나갈 그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애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탐하고 그것에 매이지 마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무심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대단한 그런 왕이 되어서 나라가 부강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말년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심하게 지나가니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도 되는가 봐.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고 멸망하는 수순을 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심히 안타깝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 생명까지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삶에 이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관데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오 주님, 이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